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는 난 놓고 기억자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한 1mm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나라에 좁쌀만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좁쌀은 제일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근데 제일 작다 하면 그 크기가 비슷한 것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래알도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겨자씨와 모래알은 다릅니다.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모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스러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됩니다. 32절 말씀에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자라서 나무처럼 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m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1m 이상 되는 크기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습니까? 힘 많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은데 왜 어부와 세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제자로 택했습니까? 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드실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획, 목표,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냥 막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한 계획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고 살아야 했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는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 보잘것없던 베드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시고 그 비전대로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일 만큼 나무가 커진다고 말합니다. 깃들인다는 것은 둥지를 튼다는 뜻입니다. 뭐 커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높다고 크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삶에 나무처럼 아주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 잘되게 하신 이유는 더 많은 새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깃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크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아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이제 겨자씨 하나 같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하지만 거대한 나무로 자라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 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불어넣으시면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가 거대한 나무로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 쉴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